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언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은 3장에 이어서 계속 지혜를 구하는 삶을 추구하라는 권면이 이어집니다. 2절입니다.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법은 솔로몬이 임의로 만든 법이 아닙니다. 토라, 솔로몬이 전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솔로몬은 4절에서 9절까지의 단락에서 아버지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전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으로부터 전수받은 가르침인 것이죠. 사실 다윗이야말로 지혜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8장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쓰인 히브리어 마스킬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형통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형통했다는 뜻입니다. 10절 이하에는 지혜로운 길, 즉 정직한 길, 바른 길을 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선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고 14, 15절 악인의 길을 떠나라고 하면서 16절부터는 어떤 것이 악인의 길인지 그들의 행태를 묘사합니다. 20절 이하에는 말씀을 붙잡고 악인의 길을 떠나는 삶을 눈, 귀, 입, 마음, 발의 활동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눈과 귀는 말씀에 주목을 하고요. 들은 말씀은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한편 입에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담지 않고요. 시선은 앞을 향합니다. 보고 듣고 지킨 말씀대로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악한 길로 곁길로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23절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21절을 참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들음으로써 마음을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24절을 참고할 때 내가 보고 말하는 것을 삼가함으로써 또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주제와 관련해서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즉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샬롬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마음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장은 지혜의 귀 기울이라는 권면인데요. 특히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고 악한 말 사이에서 분별을 잘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12절에 보면 훈계와 꾸지람의 형태로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듣기에 그리 좋은 말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인생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반면 어리석은 말은 3절, 4절에 보면 음녀의 달콤한 말에 비유되고 있는데요.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결국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비수와 같은 말입니다. 7절에서 14절은 지혜로운 훈계를 듣지 않아서 맞이할 비참한 결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는 지혜를 저버린 어리석고 악한 인생의 예를 소개하며 경고하는데 그 중에 15절에서 23절 보면 부부관계를 저버리는 음행과 불륜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 6장은 5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리석고 악한 인생에 대해서 논합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서거나 빚을 지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4절, 5절은 보증이나 빚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미루거나 쉬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빚진 것에 대해서 남을 탓할 수도 없고
또 남이 대신 해결해 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6절에서 11절은 게으른 생활이 어리석다고 경고합니다. 그 다음 12절에서 19절은 비뚤어진 말로 타인과 자꾸 마찰하며 다투는 사람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7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언, 이간질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는 다시 한번 음행, 즉 음란한 생활의 어리석음과 파괴적인 결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30, 31절에서 간음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려고 잠깐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픈데 너무 가난해서 빵을 훔친 경우 받을 벌과 갚을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헤아림은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욕망에 줄여서 간음한 죄는 조금도 자비롭게 봐줄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간음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잠언은 경고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영혼과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잠언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